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1부 예배 드리는 중에 조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11장 찬송가를 지난주 주보대로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갖고 있는 찬송가 악보와 우리 반주자가 들고 있는 찬송가 악보와 또 방송실에 들고 있는 찬송가 악보가 다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찬송가를 부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네, 모르셨다고 해주세요. 네. 알고 보니까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찬송가 공회에서 2018년 7월 1일부로 11장, 61장, 194장을 교체했습니다. 찬송가 공회랑 저자랑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2018년 7월 1일부로 11장, 61장, 194장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찬송가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2018년 이후에 찬송가를 사서 새로운 찬송가를 11장을 불렀던 것이고, 우리 반주자분들은 또 우리 방송실은 2018년 이전의 찬송가를 가지고 계셨기에 같은 11장이지만 다른 찬송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평소에 거의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거든요. 11장, 61장, 194장.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또 살면서 또 저도 처음 겪어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 이후에, 이 일 이후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은 성경, 같은 찬송가, 똑같은 걸 갖고 있었으면 이런 혼란스러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모두 2018년 이후에 찬송가를 다 갖고 있으면 이런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느낀 것이, 사람이 같은 기준, 우리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각자 다르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세상 지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시내산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기준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 서로 기준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니 감히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히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시내산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기를 요청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계명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들도 거룩해질 수 있으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이 시내산 계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로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특권과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가 될 특권과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이 땅의 교회도,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거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의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거룩의 책. 우리 거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에만 모두 152회 등장합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인 거죠. 레위기 전체의 내용적인 주제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주제를 잘 알려주시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거룩하라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자, 레위기를 총 27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6장까지를 흔히 전반부라고 나누고 17장부터 27장까지를 후반부라고 부릅니다. 자,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나누는 기준은 16장 때문입니다.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대속죄일 규정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에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즉 제사 의식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고, 17장부터 27장 후반부에는 윤리적인 삶을 통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를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통해,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윤리적인 삶을 통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를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면, 성경을 읽다가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 레위기입니다. 예, 레위기예요. 제사하는 내용이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용도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레위기를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예. 이 시간에 당부드리는 것은 비록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귀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반부에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5가지 거룩해질 수 있는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입니다. 자,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전체를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에 태워 드리니까 화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는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이렇게 잘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걸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그걸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제사냐? 화목제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짐승을 잡아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번제는 다 전체 통으로 드렸다면 이 화목제는 내장과 짐승의 내장과 기름만 구분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습니다. 나머지 뒷다리라든지 갈비 이런 것들은 제사장과 거기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웃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드렸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속죄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언제 드리느냐?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게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도 동물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화목제처럼 내장과 기름만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의 목으로 드렸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고운 가루로, 밀가루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드린 번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처음 드린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속죄제는 특별히 정한 때에, 특별히 정한 날, 내가 실수하여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 소를 키우는데 그만 소가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옆집에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다 밟았네요. 소가. 그래서 작물이 다 죽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가 벌에 쏘였는지 뱀을 발견했는지 갑자기 놀라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실수해서 부지불식 중에 저지른 이웃에게 피해를 보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실수로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여서 특별히 날을 정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매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사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다 성물이죠. 그것을 더럽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고,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나의 땅인지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알지 못해서 상대방의 땅을 침입해서 내가 집을 짓거나 곡식을 재배해서 상대방의 소유권,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제사였습니다. 역시 이 제사도 매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특별히 소유권을 침해하는 죄를 저지르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을 때 이 속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제사가 있구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썼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주셨구나. 머리에 담아두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 제사에 관한,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속죄제는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 범하였다. 이건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그거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몰랐네요. 깜빡했어요. 몰랐어요. 실수해서 지은 죄.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릇 범한 죄는 실수로, 몰라서 지은 죄죠. 일부러 지은 죄도 있겠죠. 고의로 지은 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을 내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자, 3절부터 속죄제를 드리되, 특별히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대상 중에 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렇죠?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사장, 교회의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그 밑에 백성들까지 허물이 되고, 되었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그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실수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숫송아지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갑니다. 가서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오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 앞에서 먼저 그 숫송아지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수는 어떻게 하냐면 좀 이렇게 힘을 줘서 몸이 이렇게 기울 정도로 좀 힘껏 미는 것이 안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손을 얹는 게 아니고 조금 몸을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기울여서 몸을 이렇게 대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내가 잡아야 될 그 짐승 수송아지에게 좀 힘을 주어서 안수하고 라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 내 죄가 너에게로 전가되었다, 내 죄가 너에게로 갔다 라고 말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 거나 네가 곧 내가 죽는 것이다, 그 죄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안수를 하는 의미입니다. 내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고 그 짐승이 곧 나라고 하는 의미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잡습니다. 죽이는 거죠. 잡고 그때 나온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양동이의 그 피를 받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두멍 뒤에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양동이에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회막에 모두 7번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 피를 발랐느냐?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양동이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 부었고, 그 번제단 위에서는 내장과 기름들을 불살라 태웠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남았던 모든 고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 태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휘장에 피를 뿌렸을까? 그것은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3절에서 읽어드렸지만 피를 성소에 뿌리는 이유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죄의 오염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소까지 죄로 인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니던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린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손에 검은 것이 이렇게 묻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교회에 설교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제 손에 묻었던 검은 것이 여기저기 묻게 되겠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부지주시간에 실수로 죄를 지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죄 지은 상태로 오염된 상태로 성전 안을 성소 안을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성소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찍어서 7번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른 것입니다. 자, 분향단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역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상달되어야 되는데 그 분향단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도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를 보면 성소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성소를 먼저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 부은 거죠. 피는 곧 생명이라고 창세기 9장에 말씀하셨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송아지의 내장과 기름을 번제단 위에 태운 거죠. 나의 죄,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내 죄를 상징하는 동물의 내장과 기름을 불태워서 나의 죄를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던 것이 그렇게 내장과 기름, 콩팥 등을 불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속죄 제사는 죄로부터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죄에 대한 생각은 분명합니다. 죄는 사람도 오염시키지만 장소도 오염시킵니다. 제사장이 부지불식 중에 죄를 지어서 성소 안에 돌아다니면 그 성소도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 오염되지만 성소도 오염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오염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야 되는데 이 성전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항상 깨끗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성소가 죄로 오염되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중에 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강남제일교회 이 성전이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분은 죄가 있는 부정한 곳에 오실 수 없으니까요. 이곳에 사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참회와 고백의 기도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죄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의 기도, 이 참회와 고백의 기도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도인 거죠.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까지 다 중요하지만 혹시 늦더라도 참회와 고백의 기도 시간 이전에는 오셔야 돼요. 우리가 사죄하지 않고는,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하면 이 성전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첫머리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만 기도하기에도 부족해요. 그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중요한 영적 도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 용서함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심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는데 나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하고 정결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지으셨으면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지난 7월, 8월 2달 동안 에스겔 말씀을 깊이 살펴봤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질리도록,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얘기 질리도록 들었죠. 에스겔 1장부터 23장까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거든요. 에스겔도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33장부터 나머지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살펴본 거예요. 진리도록 2달 동안 들은 거죠. 너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만 2달 동안 들은 거예요. 2달 동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 레위기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인 거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한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오염되었고, 그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그가 분석한 것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분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과정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그로 인해 성전이 오염되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떠나심으로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심판과 멸망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염되고 우리의 삶이 오염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내 삶에 심판과 멸망이 찾아오는 거죠.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셔야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만능주의 죄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죄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죠. 그러나 물질만능주의도 죄입니다. 외모지상주의도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더 추구하는 쾌락주의도 죄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음란함 죄입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판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주의도 죄입니다.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 삶을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게으름도 죄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게으름도 죄입니다. 그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오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영적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다시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집회 때 나눴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 2014년 연말에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를 담임하던 우리 한 목사님, 우리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이 미국 연방 하원 개원식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 목사님이 기도하시게 되었는데, 기도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하원 의원에서 이런 말은 좀 피해달라, 민감한 종교적인 용어들은 좀 피해달라, 이런 절차들은 좀 지켜달라, 이런 조항들은 좀 피해달라, 이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도문을 좀 먼저 보내달라, 우리가 좀 심사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문을 준비했나 보기 위해서 역대 그 하원 개원식 때 했던 기도문을 쭉 살펴봤는데, 이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점점 현대로 올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기도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점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문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제출했겠죠. 그런데 의외로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TV 생방송으로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편지와 메일과 전화를 이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한 하원 의원은 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왜 목회자들이 점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국회의원이 묻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할 때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구나. 교회는 교회다움을 가지고 겸손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서야 하는구나. 진리의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그때 이 목사님께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그 사건이죠.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죠. 속죄제의 제물로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우리는 당당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삶의 자리에서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힘쓰시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함을 얻어 거룩하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머물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